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마지막 가르침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마지막 3주 동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지 이제 가시는 것이 왜 유익인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곧 체포되실 거고 신문을 받으시게 될 거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가시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마음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보혜사 성령님을 오시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유익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떠나고 그래야지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참소하던 그 사탄을 네가 잘못이다.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가 넘치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위로보다 근심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너희의 근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렇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한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심이 컸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볼 것이다 라는 말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에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곧 떠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너희들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죠.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도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알게 되겠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전에 1절부터 15절까지 쭉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증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서 아주 역설 같은 반대되는 것들로 표현되는 것들로 말씀을 해주세요.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곡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세상은 기뻐한대요. 이제 저 사람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됐다. 세상은 기뻐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그 근심이 아니라 이제 기쁨이 될 것이다.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21절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출산에 들어옴으로 잠깐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 낳은 것, 사람으로 낳은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고통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기쁨은 1차적으로 완성은 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조금 뒤로 가시면 20장이 있는데요. 찾지 마세요. 2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 아니라 새벽이죠. 새벽에 부활했다는 내용을 듣고 많은 여자들이 가서 알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도 요한도 갔고 베드로도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 선생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뭐래요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걸까요? 이 제자들은 부활하셨다는 것이 자기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또다시 자기들도 잡혀가서 유대인들에게 신문받고 고난을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된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한다고 얘기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정으로 성취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겠죠. 지금 1차적으로 한번 경험한 것이긴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20절에서 얘기한 오늘 본문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근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근심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는 뭐냐면 근심 말고 기쁨을 주세요. 내가 걱정하는 것, 걱정거리들 말고 희망과 소망을 주세요. 내 몸이 아픈 거 말고 건강한 내 몸을 주세요. 내 문제 말고 해결되고 똑바른 길을 주세요.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내가 근심스러운 일이 사실은 기쁜 일이라는
이 시각은 시각적인 영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맞춰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락방 강화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4장 1절부터 봅시다. 14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고 계시죠. 자, 그 똑같이 주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뭘 무서워하는지, 뭘 걱정하는지. 우리의 걱정은 뭐니 해도 뭐니죠.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 한번 경험하고 괜찮아지신 분들은 그건 괜찮고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근심을 없이 하고 그들이 원하는 기대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하지만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그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보다 주님께서 잡혀가고 대속사역을 이루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근심거리고 원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겐 그게 근심거리일 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고백한 건 너무도 잘한 것이다. 칭찬했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죠? 안 됩니다, 주님. 주님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게 기쁨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가 얘기해요. 5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또 뭘 하시게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로마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다윗의 영광을 이 나라에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그러세요? 왜 도대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도망가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만나셔서 나타나서 하는 얘기들이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19절부터 나오는데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이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지금 이 내용은 이스라엘을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자, 저 우리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자라고 자기들이 바랐던 겁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풀려나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속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러 오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 육체적인 문제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제자들만이 아니었고 물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다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뒤로 가면 있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절에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제가 그 자를 강조했죠. 이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그 선지자는 바로 그 선지자예요. 특별한 지칭이 있다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고했던 메시아, 가장 가깝게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엘리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사람이 왔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6장 26절, 27절에서 그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 때문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진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서로 기대와 내용이 다른 거죠. 주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고, 이스라엘,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들의 요구를 채워줄 메시아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기적들이라는 것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좀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신앙으로 남는다면 그건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애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고백만 있으면 망하면요, 예수도 떠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처음에 근심하고 애통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기쁨의 환경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성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기도만 하면,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지니가 딱 나와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 신속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비밀은 보장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요즘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대속 사역을 하기 이전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것을 주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는 그 시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6장 26절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시는지 우리 6장 26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뭐라고요? 분명하게 얘기하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나는 안 그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개혁신앙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느냐.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개혁신앙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배웠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있다면 배우고 있는 개혁신앙이 도리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깊은 수렁탕에 지금 내리꽂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실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바뀌었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이제 정말 제자들이 그렇구나. 이제 지금이 바로 이런 거구나.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바뀌었나요?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이 정도일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내가 이제 뭘 걱정이겠습니까? 한번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얘기해서 쉽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거죠. 따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떨어지게 무섭게 바로 찬물을 쫙 끼얹으십니다. 7절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생각을 집어치워라.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목사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개혁신앙 내가 올바로 알았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도대체? 달라진 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이 영적인 문제는 조금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육체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육체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딱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부터 계속해서 배워온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찾고 계속 그 길을 따라가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근심을, 우리가 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던 모든 것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제자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가능했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는 다 괜찮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에서는 항상 도전받고 항상 유혹받는 지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를 왜 주셨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좋은 일 때문에 좋다고만 내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는 이것까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지 모르는 비참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 때 마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할 수만은 없단 말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언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순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2장 1절부터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언어들, 방언에 대한 것에 초점이 있지만 여기서 초점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의 뜻대로 갔던 삶에서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대로 말하고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생각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근심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심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근심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근심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근심, 이 세상에 대한 염려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아니면 293페이지 정도 될 텐데요.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잠깐만 보면은요, 7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다른 편지를 한번 썼어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것 때문에 좋아했지만 다시금 또 타락한 것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질타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 편지 때문에 근심하게 할 만큼 너희가 내 편지를 받고 근심하게 된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후회할 만큼의 쓴 편지였어요. 그러나 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9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로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지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근심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너희가 이제 알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바울이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우리의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근심 자체가 그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이것을 알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근심이 나중에 기쁨이 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근심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탄식의 간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일들로 매 순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양식이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고 하늘의 것으로 간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찌하든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 사랑하지 않았나? 나는 내 편한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나?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와는 상관없어도 내가 좀 편하면, 내가 좀 원하는 것이라면 그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니요,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비록 내 몸은 힘들어져도, 비록 내 삶은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으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충만을,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근심합니다. 그 일을 어찌하든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충만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충만의 기쁨을 왜 누리지를 못합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눈은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아픔, 설령 나를 죽게 하는 모든 순간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 하늘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